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 또 선인도 악인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발자취를, 왜 선인의 발자취를 왜 낱낱이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려고, 또 그것을 거울로 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인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거든요. 또 선을 향한 가능성도 동시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극받고 어떤 영향력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겠죠.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는 정말 유독 잔인하고 또 탐욕스러운 그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아담의 가정의 장남, 바로 가인을 기억해 보세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해서 쳐 죽인 거예요. 야,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잖아. 너 없어져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벨은요,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최초의 폭력 사건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밖에 없는데, 아니, 그 죄가 한 세대를 내려오면서 이 죄가요,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나는 기껏 해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자라고 이 죄가 발전해서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로 폭발적으로 다음 세대에 증가했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그 죄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작은 죄라도 그것이 거짓이든 욕심이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자, 이 죄가 자라서 엄청난 파괴적인 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담의 가정이 우리에게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갔던 요셉, 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차별받는다. 네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요셉의 형들의 생각이었어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너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은 20냥의 애국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또 사사기 9장에 보면 왕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배다른 형제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몇 명을? 70명을.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명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70여 명을 집단 살해를 해버렸어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권력을 쥐우려고, 아버지처럼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왕이 되려고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야, 이렇게 악독한 이런 살인극이 이게 성경에 가감없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보세요. 토막살해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토막살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일들이 성경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인간성이 그렇고 너희의 죄성이 그렇고 너희의 죄의 뿌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속죄의 죽음의 피 외에는 인간을 건지실 수 없었는지, 인간의 죄의 참상과 그 죄의 극렬함과 그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경이 낱낱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주변에 2세 이하의 아이를 싹 학살해버린 수백 명의 아이가 죽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가. 그 갓난뱅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젖먹이들, 이유식 먹는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싹 죽여버린 이 헤롯 같은 사람들. 자, 왜 이런 악한 인물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요, 너무 그 지저분한 얘기들, 어두운 얘기들, 네, 자극적인 얘기들, 파괴적인 얘기들, 이거 정신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아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성경이라고 읽는데, 야, 뜻하지 않은 이런 참상의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동일한 죄성이 있다. 너희에게도 동일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혈기가 오르고요. 우리도 막 뭔가 부조리하고 모순된 거를 느끼면은 인간이 자기의 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목사 자신도 그런데 뭐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런 인간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이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극단으로 가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이 삶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고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 선한 행위에 대한, 선한 열매에 대한 기록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너희도 그렇게 자라가라. 너희도 그렇게 열매 맺으라.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여러분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00명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600명이에요. 6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했어요. 다윗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도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지도자들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품어주고 끌어들이고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600명이 다윗을 추종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00명을 거느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세 끼 밥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잠자리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때 맞춰서 옷도 갈아입혀 줘야 돼요. 신발도 갈아입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다윗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양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그 동네 양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도적대나 강도대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짐승들로부터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향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근근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이 다윗의 입장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자원해서 수백 명의 이 젊은 청년들 다윗의 추종자들이 먹을 음식을 공급해 줬어요. 그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반해버려요.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이런 여자도 있구나.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내 새끼 챙기기 바쁘고 내 가정 챙기기 바쁜데 야, 이 사람의 마음의 폭이 참 넓은 거예요. 이게 이웃을 헤아리고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 헤아리는 마음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반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그의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결국은 아내가 됩니다. 나중엔 왕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그런 예고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그동안 아껴왔던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려서 그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식일까? 이게 종부의식이에요. 종부의식.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줬거든요. 이게 종부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냥 100%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지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복음과 이 여인의 선한 행위를 동일시하셨다는 것. 자, 이 여자가 이런 주님에게 큰 축복과 인정을 받은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그런 무덤으로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아낌없이 제공했어요. 바울 사도의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물질적으로 많았을 때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는 텐트를 그것을 만들어서 팔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자금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줬어요.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선한 사람들의 이런 선한 열매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그런 인생에 살아가는데 큰 희망과 힘이 되어줬던 겁니다. 오늘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악인의 인생, 악인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선인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닮아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 미래의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0인의 용사가 다윗이 그 600명 중에 30인이 나와요. 30인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 용사 중에서도 또 3명이 나옵니다. 3명. 그 3명이 누구냐? 요압과 야소부암과 그리고 엘르아살, 이 3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둘람이라는 산성에 거하면서 이 산성 요새에 있다 보니까 산성에 있다 보면 물을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다윗에게 목마름이 왔어요. 목마름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말을 뇌까립니다. 어떤 말을 뇌까리냐면, 야,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그 시원한 우물물, 그 시원한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자기가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측근들 3사람이 이 요압과 야소부암과 엘르아살이 이 소리를 딱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야, 우리 대장이,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갖다가 마시게 하자. 그분에게 이 물을 한번 대접해보자. 셋이 마음이 의기투합했어요. 그래가고 그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의 점령지입니다. 우물을 기르려면요, 우물물을 기르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들의 점령지에 군인들이 거기에 새까맣게 거기에 다 이렇게 그 지배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을 헤쳐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어온다? 이거는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세 사람이, 자, 이 본문을 봅시다. 이 세 사람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 세 사람이 시작. 이 세 사람이 브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아니 여기 보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칼과 창으로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네? 엄청나게 싸우면서 그 적진을 향해서 물을 길어 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아니 다윗이 명령한 거 아닙니다. 야,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길어 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눈치 빠르게 다윗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거는 뭘까요? 이 세 용사의 어떤 충성심,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총 집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을 딱 길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 같이 읽읍시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 용사의 피입니다. 이건 물이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제가 하였습니까? 제가 어찌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다 부어드렸어요. 이거는 다윗에게 피로 보였어요. 피로. 그 적진의 방어진을 뚫고 이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감동을 받았고,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세 용사도 감동을 받았고, 그거를 지켜보는 많은 주변 사람도 감동을 받았고, 오늘 이 특별한 토픽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우리도 지금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감동. 현대인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 너무나 많은 자극들, 눈의 자극, 귀의 자극, 뇌리의 자극,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자극을 받고 살아요. 먹는 것도 너무나 다양한 것을 먹고 살아서 웬만큼 맛있게 하지 않고는 이 혓바닥이 감동을 못 느껴요. 못 느껴. 웬만큼 잘해갖고는 이 혓바닥이 감동을 못 느낀다니까요. 웬만한 음악으로 우리 귀가 감동을 못 느껴요. 웬만한 볼거리로는 사람의 눈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다니까요. 왜냐? 만성 자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행동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감동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았어도 단 한 번의 감동, 그 엄청난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가 쇼 프로를 보든지 코미디 프로를 볼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웃음이 우리에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발생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우리의 몸에 혈액을 갖다가 아주 순행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세포를 갖다가 활력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몸속에 숨겨놓으신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솟구쳐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엔돌핀의 4000배. 여러분, 이 4000배가 이 엔돌핀이 솟구쳐 나오면요, 모든 병이 그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 구조 속에
하나님이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놀라운 물질을 여기다 숨겨 놓으셨다니까요. 제가 뭐 누누이 그런 간증을 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다이돌핀을 딱 2번 경험했어요. 다이돌핀이 제 몸에서 솟구쳐 나오는 걸 딱 2번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폐를 앓으면서 각혈을 하면서 죽어가는 절망적 입장이지만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확신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제가 확신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제 가슴에 이 다이돌핀이 막 솟구쳐 나와요. 감동의 물결이 제 마음을 그냥 넘치게 했어요. 그 감동이요, 지금도 그게 느껴져요. 그 감동이. 그 이후에 제 병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이돌핀이 내 몸에서 솟구쳐 나오면서 제 병이 싹 나아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보건소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정상 도장이 딱 찍혀버린 거예요. 야, 기도가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저를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줘서 저는 제 뇌리 속에 0.01%도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할 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내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0.01%도요 거기에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요. 또 한 번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철야기도 갔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 당시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구파발 해서 각 차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6시간을 걸어갔어요. 추운 1월달 철야기도 참여하려고 구파발에서 여의도까지 6시간을 걸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의도에 딱 당도에서 밤 10시가 된 무렵에 딱 앉았는데 그때 다이돌핀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은혜를 사랑해서 네가 걸어온 길 내가 다 안다. 네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은혜를 받고자 네가 걸어온 길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한 그 놀라운 그 감동, 여러분 그게 제 신앙의 자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라고 저라고 낙심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절망할 일이 없었겠냐고요. 응? 저라고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일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솟구쳐 나왔던 그 다이돌핀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경험, 그 사랑의 경험을 어떤 것도 어떤 악의 세력도 그 사랑의 경험을 능가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세력도 그것을 압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랑의 경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저의 신앙의 울타리가 돼서 나를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몸살이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섬기고, 이 적당히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적당히 가는 길에는요 감동은 없습니다. 네, 감동 없어요. 다이돌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고 희생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때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적당한 것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용사한테 받을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했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했더니 바로 거기에 감동이라는 것을 선사할 수 있었고, 다윗과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엇이 형성됐을까요? 신뢰. 예, 신뢰. 그 물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들이 다윗의 목을 축이려고 가져왔던 그 물은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렸어요. 한 모금도 다윗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뢰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드릴 그 기회가,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들을요, 잘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이, 내 아름다움과 내 열정이 이게 영원할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기회를 다 소진시켜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기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깨달은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순간부터가 기회지 과거도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일도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깨달은 이 순간부터가 나에게는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잘 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살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18일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4시 40분쯤에 K-프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횡성의 육가공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건 TV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아니, 4시간 만에 불이 잡혔어요. 잔불 정리까지 꼬박 이게 30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냐? 이 공장이 가로 8km, 세로가 8km야. 8,200m예요. 8,200m. 그러니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무천 제2농공단지, 이 사람들이 사업이 너무 승승장구 너무 잘 되온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여기에서 돼지, 닭갈비, 이 육류를 갖다 가공해서 쿠팡하고 홈플러스에 공급하는 업체였어요. 횡성에서 아주 모범기업이야, 모범기업. 종업원 수가 320명이에요, 320명.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해왔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공든탑이 싹 무너진 거예요. 건물을 하나 증축해서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증축하고 생산 설비가 4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화재로다가 모든 게 다 철골 구조까지 다 녹아버렸어. 피해액이 300억이에요. 건물 짓느라고 빚졌어요. 생산 설비 하느라고 40억 빚졌어. 모든 거 다 날라버리고 100억 빚만 남았어. 야, 인생은 뭐합니다. 여러분, K-프라이드 김도영 대표는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 인생 다 날라갔다. 수십 년 동안 쌓은 게요, 그냥 9시간 만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9시간 만에.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주변을 돌아보고 그동안 나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애걸복걸했던 친척들 좀 도와주고 친구들도 도와주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았을 걸.
왜 내가 그렇게 모질게 이게 성공이로 착각을 하고 모질게 내가 그렇게 달려왔을까?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을까? 아마 얼마나 큰 탄식과 후회를 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런 터키 같은 지진이 안 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터키에, 튀르키에 지진 나가지고 사망자만 벌써 5만 명이에요. 텐트에서 잠을 자는 이재민만 20만 명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이고 가재도구고 재산이고 모든 게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원점, 삶이 그냥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던 그 원점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내 삶이. 아니, 우리는 그런 일 안 당합니까? 그런 일 안 당하리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의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고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미래를 갖다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놓치고 후회한들 결국 그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 요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아, 요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일은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 용사가 다윗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슨 큰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 한 통 받아온 거예요. 물 한 통. 물 한 통을 받아왔지만 그거조차 다윗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충성된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는구나. 다윗과 그들 사이에 엄청난 믿음의 신뢰감이 형성됐던 거예요. 그것은 그 무형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형의 가치는. 네, 유형의 가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라고 하는 이 무형의 가치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가족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무형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 이 신뢰의 가치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새 용사가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나도 목마르다, 목마르다, 저는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목마르다. 누가 내 목마름을 채워주고, 누가 충성을 다하여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누가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향하여 전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내 이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누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해 헌신함으로 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시원케 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내가 심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발자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새 용사처럼 네.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감동 없는 인생을, 감동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요 정말 무감동의 시대에 정말 지금은 감동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해요. 다 너무나 많은 자극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요
부부 사이에도 감동의 물결, 부부 사이에도 다이돌핀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다이돌핀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의 삶이, 이런 놀라운 이런 은혜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뭐 적당히 믿고 그냥 적당히 헌신하고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모든 거를 현대인들은요 그냥 적당하게 마음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의 에너지를 갖다가 열정을 소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참 이 방어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공격적이지를 못해.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방어적이고. 왜냐? 세상에 너무나 현란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이런 방어벽을 치게 한 거예요. 그거야 탓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적당한 인생 속에는 적당한 것밖에 남지를 않아요. 적당한 것밖에 유산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새 용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갔더니 거기에 감동,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고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돌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과의 놀라운 신뢰감이 형성돼서 이 관계 속에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사랑의 끈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목마르다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충성의 목마름, 헌신의 목마름, 전도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을 주님도 갖고 계실 분이에요. 우리 그 주님에게 그 주님의 목을 시원케 합시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우리의 삶의 기회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